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포로 상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관리자의 청지기 의식을 회복합시다. 관리자의 청지기 의식을 회복합시다.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포로 상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사단과 그리고 세상과 흑암의 포로, 이 상태에서의 삶을 포로 상태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의 상태가 되면 막상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처럼 본질과 본론을 빼앗기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 불신자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못 누리면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왔어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타협 그리고 포기의 상태 속에서 결국에는 뭐가 없어지느냐? 특별한 소망이 없고 특별한 기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발견해야 되느냐? 포로 상태의 삶을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포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느 정도의 차이냐의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작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양육 메시지도 그렇고 오후의 기도의 메시지도 그렇고 결단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결단을 하는데도 잘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냐? 작은 시작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결단이 결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한꺼번에 저와 여러분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가 그야말로 중요한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시작이 저와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시간의 빼앗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아주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각자 나름의 자유시간이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성경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그냥 그걸 흘러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회로 잡아라. 그런데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하는 이 부분이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고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그걸 허비하게 될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성경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아브라함이 계속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아브라함의 형 이름이 하란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잠시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하란입니다. 똑같이 이름이 하란입니다. 이 하란 뜻이 뭐냐? 낭비하고 지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24시간의 시간 속에 낭비하고 지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시간을 가치 있게 그야말로 귀하게 회복되게 하는 인간관계가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뭔가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인간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시간에 대한 이 중요한 응답을 놓치고 있느냐?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성향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를 찾으니까.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어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다 쓰는데 정작 그 시간을 다 쓰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지요? 말씀과 기도 시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각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루의 시작, 또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가서 직장의 시작을, 직장을 마무리하는 거기에 뭐지요? 기도로, 말씀으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라. 점심시간에도 여러분 식사하고 사람들과 함께 막 수다 떨고 막 이런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이렇게 쉬면서 뭐죠? 기도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밤늦게 기도, 이게 예수님의 하루 일상의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사역 중간에 제자들 보고 뭐라 하느냐? 너희들이 잠깐 가서 쉬어라 했습니다. 이제 잠깐 가서 쉬라 말은 단순히 쉬기만 하란 말이 아니라 쉬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눈을 감는 겁니다. 중단을 하고 눈 감았을 때 그냥 눈만 감고 쉬지 말고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뭐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밸런스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디 있냐?
그냥 어제도 유목사님 뭐라 했냐,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계속해서 시간도 끌려가는. 두 번째, 포로 상태의 두 번째 삶이 뭐냐, 하나님 주신 물질의 빼앗김입니다. 시간과 달리 물질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그래요. 결국 많고 적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늘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보다 많이 가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질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못 벌어서가 아닙니다. 내 수중에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용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쓰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치로 하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얻고 싶은 선악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입보다도 많은 지출.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간표에 소비가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뭐가 없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이 미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삽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어떻게 빼앗기느냐? 빚. 발음이 정확해야 되는데 빚에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카드의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월급 타도 카드가 다 나가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죽에 있으면 빨리 헌금할 거 떼놓지 않으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빚 갚는다고. 그나마 빚이라도 갚으면 다행인데 빚 갚는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빼앗긴 물질을 다시 찾으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욕심을 버려. 욕심을 버리면 뭐가 필요하냐? 절제의 시작이 일어나요. 절제가 안 돼요. 다른 사람 뭐 사면 나도 그거 사고 싶은 거예요. 꼭 필요하냐?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꼭 필요한 거냐? 꼭 필요하지 않아. 그냥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물질의 주도권을 어떻게 다시 찾아야 되느냐? 헌금입니다. 헌금으로 시작하는 물질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 저와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진짜 소망을 회복하라고 헌금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물질 주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소망, 그거 있어야지 헌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기 때문에 헌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 보면서요, 수입이 있는데도 헌금하지 않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도 물질에 대한 독립이 안 됐어요. 그 물질에 대한 독립 중에 제일 중요한 독립이 뭐냐? 헌금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전윤회 선교사가 재정 하면 알겠지만 제가 헌금하는 그 헌금에 우리 자녀들 헌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일 헌금을. 본인이 스스로 헌금해야지 그게 독립인데. 웃기지요. 본인이 돈 벌어가 돈 쓰는 거는 독립돼 있어요. 마음대로 써요 막. 근데 헌금은 독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 샤론이는 11조라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밑에 두 놈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 네 인생을 축복하실 거라. 네 인생 책임지실 거라. 밑에 놈들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뭐죠? 나도 이 딸내미를 좀 책임져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잖아. 밑에 거는 어디서 모르겠고. 왜냐,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든다니까? 빼앗긴 물질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요, 성경 쪼개고 디비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진짜 사실적인 회복을 하라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뭘 빼앗겼냐? 하나님 주신 에너지에 빼앗깁니다. 물질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에너지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살찐 거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살찌고 마른 사람, 살이 찌면 에너지가 아무래도 넘치겠죠. 열량을 표출할 만한 그게 많으니까. 살이 없는 사람은 에너지도 딸립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 얘기하지. 살이 없는 사람은 금식도 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금식을 하는 목적 중에 이것도 있거든요. 힘을 빼기 위한 건데. 안 그래도 힘 없는데 그 힘 더 빼뿌리면 뭐야 됩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요, 물질처럼 나름의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해져 있는 에너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정해져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뭐죠? 운동하는 얘기하면서 엉덩이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근데요, 조금만 걷고 그렇게 하니까 없어졌어요. 아픈 것이. 그냥 걸었다가 아니라 경사진대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경사진대 이런 데를 걸으니까 없어졌어요. 정해져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 이거 구분해요. 그 에너지가 늘 모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 자체가. 본인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늘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 오지랄 없다고. 본인이
관여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관여해가지고 본인이 막 뭘 자꾸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놓고 뭐죠? 에너지가 없어. 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요, 직장생활 한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 에너지를 소모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조절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적어도 100%의 에너지 중에 남겨둬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은, 남겨둬야 돼. 그게 한 30, 40%. 100% 에너지를 120% 사용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그 권사님하고 송집사님하고 이 건강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1월 초에 시작해야 지금 송집사님 안 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집사님은 드시는 것도 없는데 에너지를 120% 쓰고 있다. 기적. 그래가 막 말씀 듣고 막 이러면서 겨우 지금 이거요,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 멀리 가야 됩니다. 오랫동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에 대한 공급, 그러니까요, 사용하려면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급은 세 가지입니다. 뭐죠? 수면입니다. 음식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 잘 자야 돼요. 그렇죠? 에너지 공급받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 중에 결국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 자는 겁니다. 잘 때 중요한 것들 회복돼요. 그리고 뭐죠? 음식입니다. 자기 몸에 맞는 음식. 요 입하고 요 안에 이게 다를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입은 자꾸 땡기는데 이게 내 몸에 안 맞을 수 있다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잘 안 되지요? 입이 계속 심심하고 입이 계속 땡기고 막 또 증거는 이것이 이러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와 함께 그다음 뭐죠? 예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힘이 없다. 그럼 뭐 제대로 잠도 자고 그 다음 먹는 것도 제대로 먹는데 뭐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없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그 말고 매일, 아까 전에 얘기한 시간 속에 이 예배를 회복하는 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못 드시는데 그나마 근거히 잘 사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요? 잘 자요. 잘 주무신다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잠 자려고 하는데 시동 거는데 한 30분, 1시간 걸려 잠든다. 어떤 사람은 누웠다 하면 코 고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잘 못 드셔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래 잘 산다니까. 그럼 이제 체질적으로 예민한 사람, 잠을 깊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몸 안인지 몸 밖인지 모를 정도로, 여기 어딘지 모르는 정도로 그렇게 주무시는 분이 있다. 그런 사람은 건강해요. 결국 뭘 찾아내야 되냐? 사명과 헌신을 위한 에너지를 다시 찾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포로 상태의 삶에 대한 적용.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했지요. 결국 빼앗긴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뭘 근원적으로 회복해야 되느냐? 청지기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청지기입니까?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다. 정직히 의식을 해보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먹는 것도 문제예요. 왜요?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자의 또 반대로 너무 안 먹는 것도 관리 부실이에요. 저와 이런 몸이 성전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시간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그리고 뭘 회복해야 되느냐? 흥금의 물질. 아까 얘기했죠. 주도권을 빨리 바꿔야 돼요.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예를 들면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건데 11조 해야 될 것 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헌금 있잖아. 그걸 다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11조를 줄이고 그것도 헌금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래도. 근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헌금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게요 소비가 아닙니다. 지출이 아닙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미래를 책임지시고 바꾸실, 저와 여러분 미래를 바꿀 뭐지요? 삶의 그릇을 해보게요. 그게요 헌금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에너지를 회복해요. 주님께 칭찬받을 삶의 가치와 의미를 회복하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이죠?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고치심을 기대하는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 삶을. 그럼 어떻게 되죠?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무슨 말이죠? 처음의 것으로 돌아오는 삶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처음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거 회복하는 처음의 것. 그리고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의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시작을 해보시라.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는요 깨달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실제 삶을 다시 찾기 위한 말씀입니다. 뭔 말이죠? 작은 실천을 시작하셔야 돼요. 빼앗긴 걸 찾는, 빼앗긴 시간, 빼앗긴 물질, 빼앗긴 에너지를 다시 찾기 위한 시작.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